따라합시다. 시험과 유혹. 오늘 이제 사회자와 함께 읽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2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1절과 4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시험하사. 그래요. 2번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서 아마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 분명히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분명히 그렇게 야고보서에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요, 안 해요? 그것도 2번이나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말을 2번이나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왜 오늘 말씀에는 시험하려 하시며 또 시험하사 이렇게 시험하신다 하는 말씀을 2번이나 나오느냐. 그러나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오늘 이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이 시험은 그냥 시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뭐예요? 테스트. 그냥 시험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악에게 또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 이때의 시험은 이런 테스트 그 시험이 아니라 이건 유혹입니다. 이때 말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영어 성경은 temptation. 그러니까 여기 이 사사기의 이 3장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 이 시험은 영어 성경에 테스트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3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받지도 아니하신다 했을 때 이 시험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혹은 temptation. 그래가지고 이건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유혹. 시험과 유혹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은 다릅니다. 이미 유혹에 빠져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그냥 유혹을 당해 멸망으로 가게끔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유혹은 마귀가 하는 것이므로 넘어뜨리고 멸망케 하려고 하는 이거 유혹이라 그래요. 예컨대 술집 색시가 건실하게 사는 남자를 사장님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유혹이란 말이에요.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장로님 권사님의 아들인 의사가 있어요.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아들을 아주 잘 키워가지고 훌륭한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종합대학병원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병원 단합대회를 하는 날 그 단합대회 장소인 어느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그만 이 의사 아들이 유혹에 빠졌습니다. 술집 색시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그만 거기에 풍덩 빠져서 그 색시를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술집 색시가 그 2 아들을 데리고 이혼하고 혼자 사는 그런 여자였어요. 2 아들을 데리고 사는 결혼에 실패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랑 이 장로님 권사님 아들 의사가 그만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이 야 이놈아 너를 갖다 술집 색시에게 장가를 하고 공부시켜 의사가 되게 했느냐 이 못된 놈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어머니 권사 아버지 장로 아들로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래도 그 아들이, 의사인 그 아들이 저는 결혼합니다. 저는 결혼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좀 바꿔보려고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합니다. 목사님, 이 답답한 놈 좀 보십시오. 아니 이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이제 의사가 되어가지고 그 큰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인데, 근데 이놈이 세상에 애가 둘 딸린 결혼에 실패한 그 술집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답답한 놈 좀 제발 좀, 이 모기 한 마리가 왜 자꾸 여기 와서 얼습니까? 그러니까 이 답답한 놈 좀 제발 좀 말려주세요,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아들이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 권사가 되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장로고 권사면 불쌍한 사람 안타깝게 여겨야지, 술집 새끼라고 해가지고 천대하면 되겠습니까? 다 같은 사람인데 차별하면 안 되죠. 목사님이 또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말도 들어보니 그럴듯했어요. 결국 그 아들이 아이가 둘 있는 술집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행복했겠습니까? 처음에는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몇 달 지나고 나서부터 여러 남자를 사귄 여자라 한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 의사가 나중에 얼마나 비통하게 되었는지, 나중에는 의사직도 그만두고 폐인처럼 돼버렸어요. 지금은 다시 재정신을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는 병원에 출근도 하지 아니하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관계가 처음부터 유혹으로 시작되었으니 결과는 뻔한 겁니다. 술집 셋이라도 처음부터 기생나합처럼 사랑으로, 믿음으로 시작된 관계라면 건실할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마귀가 역사하는 유혹으로 시작된 관계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한, 그게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한 거지, 그 시험한 게 아니에요. 그건 유혹입니다. 시험이 아니에요. 거기에 빠지니까 두 눈이 빠지고 망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고 유혹을 합니다. 유혹과 시험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유혹하여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끄게 만들고, 유혹해서 우리를 갖다가 저 밑으로 탈선시키고, 우리를 갖다 영적인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그렇게 떨어뜨리고, 이게 마귀가 하는 유혹입니다. 그 유혹입니다. 영혼이 마비가 되게 하고 영혼의 불을 끄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주기도문에 뭐가 있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요때 시험에 들게 마실 때, 그때의 시험도, 이건 우리나라 성경에 그냥 유혹이라고, 시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닙니다. You should not into temptation. 이거는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유혹입니다. 그냥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도 시험, 마귀가 유혹하는 것도 시험, 이렇게 막 그냥 짬뽕으로 그냥 번역을 해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혼돈을 하는데, 이건 유혹입니다. 따라합시다.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유혹이라고 하는 건 우리 영혼을 갖다 탈선시키고,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까게 만들고, 신앙에서 우리를 갖다 이탈하게 만들고, 우리를 갖다 완전히 저 벼랑 끝으로 내몰게 만드는, 그게 바로 유혹입니다. 우리 건실한 남자들은 절대 술집 새씨에게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멘 안 하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갈 일도 없으니까. 가정주부들은 절대 제비족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자만 몸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몸 관리를 잘 해가지고 아내에게 기쁨을 주고 선함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자만 몸 관리하는 줄 아세요? 남자들도 철저히 자기 몸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손이 여러분들 선하고 내 자손들이 그래야 건실해지는 거예요. 남자들도요, 자기 몸을 잘 관리해서 부인에게 기쁨을 줘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은 정말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유혹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유혹이 아니에요. 시험이에요,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왜냐?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우리에게 뭐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뭐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셔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는 거는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둘의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같은 시험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시험, 마귀가 유혹하는 것도 시험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지만 다른 겁니다. 목적이 다르고요,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유혹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그대로 시험, 테스트. 따라합시다. 테스트. 이건 영어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알아보시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이걸 시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시험이죠. 시험은 참 부담이 됩니다. 일주일 뒤에 시험을 치른다고 하면 그때부터 학생들이 밥맛 떨어지는 거예요. 두드러기가 나는 학생. 시험이 언제 시험 본다라고 딱 발표되고 일주일 뒤에 시험 본다 하고 딱 선생님이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그날부터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방학이죠. 뭐 물어보나 마나죠. 방학입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그런데 방학만 있으면 됩니까? 학생이 학생답게 됩니까? 또 시험이 없으면 학생이 학생답게 되겠습니까? 시험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악착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시험이 없으면 실력이 중진되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어도 시험이 있으니까 학생이 학생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잘 치르다 보면 실력이 향상되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그가 진로가 또 잘 열려지게 되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또 장학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실력이 뛰어나면 졸업 후에도 길이 환하게 트이는 겁니다. 방학도 휴가도 좋지만은 어려운 시험이 장래를 더 밝게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도 좋고 하나님의 보살핌도 다 우리에게 좋지만은, 여러분들, 시험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자, 1절에 그 1절부터 3절까지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 족속, 가나안 족속, 블레셋 5방백을, 시돈 족속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전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주셨다. 왜 전쟁을 가르쳐 주십니까? 어차피 그 땅에는 계속 전쟁이 있을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작은 나라가 쳐들어와도 속수무책입니다. 큰 나라가 쳐들어오면 아예 싸울 수가 없게 됩니다. 다 당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가르쳐서 강한 하나님의 백성, 무적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 족속들을 너희 땅에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부 남겨진 잡족들과 사소한 전쟁을 통해서 큰 전쟁을 대비하고 훈련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족속들을 그 땅에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전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작은 족속들과 계속 티격태격 하면서 훈련도 하고 방어도 하고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큰 나라가 쳐들어오더라도 뭐하기 위해서 딱 대처하기 위해서 그 일부 족속들을 너희가 사는 땅에 내가 남겨두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시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좋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나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갖다 잘 거기서 훈련시켜서 그 일부 족속들과 티격태격 하면서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큰 나라가 쳐들어오더라도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일부 족속들을 너희 땅에 내가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더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훗날을 더 잘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때는 아이고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냥 통째로 싹 주시지, 그런 일부 족속들이 왜 남겨져 가지고 우리를 갖다 살살 약을 올리고 우리를 갖다 고통을 주게 만듭니까? 그러나 그들을 남겨둠으로 너희들이 그들을 갖다가 계속 그들과 조그만 전쟁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큰 전쟁이 일어날 때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남겨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저희 아들이 군대 입대할 때가 아주 추운 겨울날, 한겨울에 이제 입영 통지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추운 겨울에 1월 달에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놈이 그 추운 겨울에 그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이면 한 달 전서부터 고온하게 자는 아이를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일어나라. 아유 아버지 아직도 해가 뜨지 않는데 왜 저를 깨우고 그래요? 아니야 일어나. 너희가 훈련 받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추위 속에서 네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놈아 너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잠만 자다 훈련소에 가서 어떻게 그 추운 한겨울에 훈련을 받래? 아빠하고 새벽기도 가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골아 떨어져 있는 애를 깨워가지고 막 후들겨가지고 새벽기도를 갔어. 왜냐하면 아침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지 않은 아들이 새벽 일찍이 캄캄할 때 4시에 일어나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통해가지고 그 훈련소에서 갑자기 이른 아침부터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잠 잘 나간 거 잠 못 자게 하고 운동하러 가자. 운동해야 된다. 왜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추운 겨울에 네가 이제 뜀박질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네가 할 거냐? 하자. 그러니까 고라하게 자고 있는 아들을 갖다가 깨우기가 참 힘들죠. 그러나 이놈이 앞으로 한 달 뒤에 2달 뒤에 그 추운 겨울에 어떻게 그것을 훈련을 할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시켜가지고 입대를 했어요. 나중에 편지가 딱 왔을 때 고마운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줄줄이 고맙다는 편지.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십니다. 그 양을 치고 있는 다윗에게 이리를 보내고 다윗이 물매를 던져가지고 기절하여 쓰러뜨리니 다음에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도 물맷돌로 쳐서 쓰러진 사자에게 달려가서 눈을 뽑았는지 혀를 뽑았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좌우전에 사자의 급소를 맞춰서 쓰러뜨리고 사자가 움켜가는 양을 이제 건져냈습니다. 다음에는 거대한 암곰이 와도 물맷돌로 정확히 맞춰서 기절을 시켜 달려가서 또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련이 되었으니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이 와도 담대하게 다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
너는 오늘 죽었다. 내가 사자도 치고 곰도 쳤는데 내까지 것 하면서 정신부터 강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 일산에 가면 일산 금남교회 주성민 목사라고 있어요. 제 학교 후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신학교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는데 몇 번을 재수했는지 아십니까? 10번을 재수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판검사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대학 가기 위해서 재수한 게 아니라 신학교 가기 위해서. 세상에 신학대학 가기 위해서 10번을 재수를 해. 10번을 10년입니다. 그동안에 군대도 갔다 오고 10수년을 갔다가 재수하고 또 가고 재수하고 또 가고 재수하고 또 가고 재수하고 또 가고. 야,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야 이놈아 너는 도대체 내가 서울대학 가기 위해서 내가 10년 10수를 했다면 내가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너 모건대학교 신학 가기 위해서 세상에 10년을 재수하는 놈이 세상에 어디냐?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얘기하자면 참 길어요. 그런데요, 그 10년 동안 끊임없이 그가 도전하는 것이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고 시험하시고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뭡니까? 그게 일산 금남교회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 친구는 저기 상계동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개척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십수를 했잖아요. 신학대학 가기 위해서. 그 정신으로 일산에 가서 또 개척을 했어요. 지금 그 교회가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가끔 텔레비에도 나와요. 이 친구가. 그 근성 거기서 그래서 그가 지금도 붕에 하면서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들 아들이 신학교를 10번을 떨어지더라도 또 보내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 그 시험이 뭡니까? 훈련시키는 시험이야. 그래요, 여러분들이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서 훈련하기 위하여.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때는 너무 힘들고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리다 보니까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지는 거야.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는 거야. 종종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이 와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좋은 단계로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시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종종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하나님 우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1절부터 3절까지 그 시험은 그들을 훈련하기 위한 시험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의 하나님이 시험하사, 이 시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요것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그것을 시험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성경이고 답안은 우리의 생활인데, 성경은 어떻게 그들에게 시험을 하느냐? 너희가 그 땅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 땅 이방인들과 절대 결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의 딸들이 예쁘니까 그들을 아내로 삼고 또 자기 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이방인들을 사이로 삼았습니다. 그들과 결혼해가지고 그들의 풍습과 우상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시험에서 떨어지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만일 거기서 이겼으면 전쟁이 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에게 복이 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시는지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우리가 통과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근거로 삼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낮 예배 때 던지신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던져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 믿음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 하나님 그것을 이렇게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왜 오늘 그 말씀을 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 한 주간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복종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닥칠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시험을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시험을 해가지고 야, 저들이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전쟁을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 전쟁으로 인하여 그들이 고통을 또 당하는 거예요. 어차피 일어날 전쟁.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몰아닥칠 줄을 하나님은 아시면 어차피 그와 같은 환경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고 그런 일은 우리에게 어차피 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과연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그걸 알아보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다 순종하게 되면 그 닥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닥쳐질 일들이.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길 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내 법도 율법대로 율례대로 너희가 살면 너희 적을 물리치실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오늘날 내 율법대로 내 법대로 살면 내가 너희의 대적들을 내가 어떤 대적이 너희들에게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대적들을 내가 막아주리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대적이 쳐들어오려고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놈들이 과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는가 다 하나님 보셔요. 그래가지고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사업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시는 겁니다. 거기에 딱 합격하면 시련을 막아주시고 상과 복이 따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합격하면 그 일을 그대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시험을 치면 여러분들 그 시험에 치면 똑같은 시험이 또 오게 돼요. 합격하면 여러분 보세요.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또 봐요, 안 봐요? 운전시험, 면허시험에 합격하면 또 면허시험 봐요, 안 봐요? 떨어지면 똑같은 거 또 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시험에 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시험을 또 봐야 돼요. 이기면 그런 류의 시험은 안 봐. 더 나은 걸 보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고등학교 시험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 다시는 고등학교 시험을 보질 않아요. 떨어지면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험을. 합격하면 그 다음에 무슨 시험 봐요? 대학 시험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시험은 내가 잘 이겨야 되는 거야. 잘 치러야 되는 거야.
왜?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아유, 하나님 나는 그냥 평생 나는 중학생으로 머물러 있을 테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시험 싫고 그냥 요 모양 요대로 그냥 이렇게 살랍니다. 그럼 어쩌겠어요? 주여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시험하지만은 우리가 따라합시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지요. 감당하지 못할, 또 우리에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여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능히 감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하겠다, 또 하나님 감당할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그 시험을 넘어가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건 나 싫은데 그런 사람에게는 어렵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제가 지난번 중보기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감리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금남교회, 또 광림교회, 임마누엘교회, 김홍도, 김국도, 김선도 목사의 어머니가 이숙녀 권사예요. 그 옛날에 이 남편이 시골역에서 근무를 할 때 그 시골 동네에 살았는데, 그 동네에서 매년 산신령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소를 잡아가지고 매년 그 동네에서 산신령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다 돈을 각출해가지고 한 소를 잡아가지고 산신령께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 그런 걸 매년 그 동네에서 하는데,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돈을 내고 다 각출을 하고 다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 이숙녀 권사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헛된 일에 나는 동참할 수 없고, 헛된 일에 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귀신을 섬기는 일에 나는 내 돈을 낼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당신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당신 저주를 받을 거라고, 동네 사람들이 당신 가정에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막 악담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때 당시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급성 폐렴 증세가 나타나서, 옛날에 급성 폐렴 증세가 나타나면 죽는 거죠. 급성 폐렴 증세가 나타나서 막 이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드디어 동네 사람들이 막 비난을 퍼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겁을 하고 산신령이 노해가지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무당을 불러가지고 용한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술하라고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이 권사님은 의지가 단호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요, 요놈의 사단이 한 수 더 떠가지고 권사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아들이 막 죽어가면서 헛소리를 하는데,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막 열이 뻘뻘 끓으면서 막 이 아들이 급성폐렴으로 죽어가면서 이 아들이 막 헛소리를 하는데, 무슨 소리를 막 질러대느냐면, 엄마 빨리 아랫마을 박수무당 데려다가 구술해줘. 그러면 내가 살 것 같아. 엄마 빨리 저 무당 데려다가 구술해줘. 나 좀 살려줘. 세상에, 그렇게 지금 죽어가는 아들놈이 막 그렇게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그 남편도, 여보 이번 한 번만 구술하자. 지금 아들도 죽어가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번 한 번만 구술하자, 이번 한 번만 구술하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숙녀 권사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길 수 없다고 절규를 하는 거야. 이미 몸이 죽어가는 아들을 갖다 죽었다 싶어가지고 아랫목에다 딱 내려다 놓고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죽은 내 아들, 죽어가는 내 아들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비록 아들을 잃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자꾸 믿음을 잃게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아들을 살려주신다면 이 아들을 꼭 내가 목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가 이 권사님 입에서 팍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가슴에, 아들의 가슴에다가 뜨겁게 찜질을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영감이 확 그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전에 그 약초를 뜯어가지고 찜질을 하면 좋다라고 하는 그 말이 뻑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산에서 그게 쑥인지 뭔지 모르지만 한 약초를 막 뜯어다가 뜨거운 물로 막 찜질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아들의 열이 확 내려가면서, 아니 뜨거운 걸로 찜질을 하는데 어떻게 열이 내립니까? 그런데 막 그 배에다가 그 뜨거운 것으로 약초를 막 뜨겁게 해가지고 막 찜질을 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열이 쫙 내려가면서 기침을 하더니, 엄마 나 물을 좀 줘. 그 물을 줬더니 물을 마셔. 엄마 나 배고파. 밥 달라서 밥을 줘.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랍니다. 깨끗하게 그 병에서 나왔어. 그렇게 해서 살아난 아이가 바로 그 유명한 광림교회를 세운 김선도 목사님입니다. 그 후에 그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금남교회를 김홍도 목사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저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에서 21세기 목회를 하고 있는 김건도 목사. 하나님께서 자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모든 시험,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제일 계명, 다른 신은 없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정말 거룩을 나는 추구해야 된다. 그 권사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도의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를 이룬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 세계 최대의 교회 중에 하나인 바로 금남교회가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시험하신 거, 그를 다 시험해가지고 그 시험에 통과하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목회자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아들을 셋을 더 주셔서 그들을 다 훌륭한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그를 시험하신 거예요. 당당히 그 시험에 딱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세계 교회 역사에 정말 유일한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 만일에 그 시험 없이 그냥 평탄하게 흘러갔다면 그런 자녀들도, 그런 자손들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혹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내 아들 내 독자, 네가 100세에 낳은 내 아들 내 독자를 저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세상에 그런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내 독자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 그 독자 이삭이 결혼도 하지 않았어. 만일에 그 아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분명히 그 아들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아들 이삭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손도 보지 않았는데 번제로 바쳐서 죽으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야. 그러니 아브라함은 뭘 생각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내 아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나를 어떻게 경외하는지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알아봤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잖아요. 내 후손으로 오실 자가 대적의 문을 밟을 것이다. 인류를 갖다가 죄악에 빠뜨린 마귀를 심판하고 인류를 그 마귀에서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한 걸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온 인류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실 것을 그 자리에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주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사람에게는 그런 시험을 주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시험 위에는 나를 내게 주시지 않는다 생각하고 시험이 오거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반석에 올려놓는 거야. 한 단계 더 높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간히 생각.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동안 시험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수 안 믿더라도 닥쳐오는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으로 바꾸사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더 복을 내려주시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벌써 주님은 예비하십니다. 순종하면 그 새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서 다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를 갖다 산양 한 마리를 준비하시고 예비했다가 그 산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다 잡아서 번제로 드리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여러분들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 자리에서 어려움은 올 수가 있습니다. 미움도 손해도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새 길이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성령을 주시고 이기고 극복하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그 땅에 있는 미국 시민들을 다 본토로 다 옮기기 전까지는 미군들이 철수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급박하더라도 베트남 땅에 있는 미국 시민들을 갖다가 다 비행기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미국 시민권자들을 다 미국 본토로 다 옮겨놓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미군이 그 땅에서 딱 철수했습니다. 그래요. 그전에는 절대 철수하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무사히 천국에 가기까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요.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당히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유혹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받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은혜 속에 살게 될 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여러분들 속에 혹시 유혹이 손짓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테스트 곧 여러분들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테스트 시험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현재국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혹이 올지라도 당당히 물리치시고 우리가 시험이 오면 잘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